안녕하십니까. 백성호 연구원의 금강경 공부 제14강입니다. 오늘은 그 금강경 제4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의 제목은 묘행무주분입니다. 그래서 소명태자가 그 분을 갖다 묘행무주분이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하는데 멋있는 해석은 이제 아름다운 행동은 머무림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아주 교묘하고 아주 멋있는 행동은 머무리 없는 행동이다. 뭐 그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육바라밀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육바라밀의 가장 대표적인 바라밀이 보시바라밀이죠. 그래서 이제 제일바라밀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분에서는 제일바라밀인 보시바라밀을 육바라밀의 대표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경문을 읽고 그리고 그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전에같이 그걸 또 이렇게 해설하는 그런 순서로 갖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문을 읽겠습니다. 부차스보리 보살 어법응무소주 행어보시 소위 부주석보시 부주성향미척보보시 스보리 보살 응나시보시 부주어상 하이고 약보살 부주상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스보리 어유나오 돈방어공을 거공가사량부 불야 세조나 스보리 남서우방 사우상하고 가사량부 불야 세존 스보리 보살 모조상 보시복덕 역부여시 불가사량 스보리 보살 산능 여소교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강경을 집에서 늘 읽을 때 백성호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토를 갖다가 늘 붙여서 읽기 때문에 가끔은 토가 이제 입에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토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토를 없이 그렇게 읽는 거로 그렇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붙여주신 그 토를 같이 기본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석을 간단히 하면은 다시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 머무림이 없이 보시를 향하나니 소위 색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고 또 성향미처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니 스보리야 그렇게 보시하는 것이니 왜냐하면 보살이 부주상 보시 상이 없이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은 아주 불가사량하다. 그래서 스보리야 아유 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돈방에 있는 허공을 가히 생각할 수 있겠느냐 불야니다 세존 스보리야 그리고 다시 이제 묻되 스보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스보리 존자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세존께서 다시 질문을 가가지고는 스보리 남서북방 사유 상하공 가사량부 그러니까는 이제 동방허공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남쪽 서쪽 북쪽 남서 북방 또 사유상하라는 것은 이제 사유라는 것은 그 북쪽과 그 동쪽 사이 또 동쪽과 남쪽 사이 또 남쪽과 서쪽 사이 서쪽과 북쪽 사이 그런 걸 사유라 그럽니다. 그 사이가 네 개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네 부분에 허공하고 또 이제 위에 있는 허공이 있고 또 밑에 있는 허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주에 올라가면은 동서남북이라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이 좌우 상하 그리고 또 그 사이 방향 그래서 그걸 간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간방에 그렇게 그런 방향이 있고 또 아래 위에 또 방향이 있죠. 그래서 그 방향들에 있는 허공을 네가 가히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스보리 존자가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단 말이죠. 보살이 만일에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면은 그 복덕은 마치 동방, 서방, 북방, 남방 그런 데 있는 허공을 우리가 가히 생각할 수 없듯이 그 복덕이 생각할 수 없이 그렇게 많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보시라는 것이 그 허공과 같이 그렇게 보시를 갖다가 상에 머물지 않고 행하면은 그렇게 보시가 복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보시라는 말을 이제 그 대표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왜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육바라밀 6가지 바라밀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보시, 제일 바라밀 보시, 그 다음에 지계, 그 다음에 인욕, 그 다음에 정진, 그 다음에 이제 선정, 지혜 6가지 바라밀이죠. 이것이 이제 6가지 바라밀이 이제 합쳐서 육바라밀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바라밀이 보시 바라밀이기 때문에 보시 바라밀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보시 바라밀을 하더라도 조건 없이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보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보시 육바람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저는 이제 백성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상당히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라는 것은 뭐냐? 주는 마음을 연습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보시라는 것은 주는 마음을 연습하라. 그 다음에 지게라는 것은 그 이제 그 자기가 그 진인 그걸 갖다 이제 금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거죠. 지게는. 그리고 인욕은 이제 인욕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사람이 보통 사람 사이에서 화가 나는 거죠. 인욕이라는 것은 욕됨을 찾는 겁니다. 남이 모욕하고 그래도 참는 건데 남의 모욕을 참으려면 진짜로 참는 것은 뭐냐면은 그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대하면 참을 수 있다 이거죠. 사람은 다 부처가 될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처가 아니지만은 미래에도 부처가 될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불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부처님으로 대하라. 그래서 부처님으로 대하면은 화가 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탐심, 욕심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심을 내는 것을 그걸로 이제 전부 우리가 성화를 했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욕심을 제거하자면은 그 이제 반대되는 보시를 향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남으로부터 다 받아서 먹는 거 아닙니까? 다 우주에서 다 공급하는 것이고 또 누구 손을 거쳐서 다 고맙게 받는 건데 그걸 가지고 더 탐심을 내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이제 그걸 이제 반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남한테 줄 때 주는 마음을 연습하라. 대가 없이 주라. 그것이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게는 이제 정한 규칙을 갖다가 범하지 말라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인욕을 하려면은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보라. 그렇게 하면 인욕을 할 수 있다. 이제 백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지는 이제 이렇게 주는 마음으로 연습하라. 또 하고 해야 될 것과 안 할 것을 잘 구별해서 행동하라.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은 부처님으로 대하라. 그렇게 세상을 살면은 누가 성내고 욕심내고 그럴 일이 없겠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옳다고 믿으면은 열심히 그렇게 더 행하라 이거죠. 그게 정진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진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제대로 되면은 뭐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음이 안정이 돼요.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렇게 살면은. 그래서 그 안정이 되는 것이 바로 선정이지. 선정이 뭐 특별히 무슨 참선을 하고 그런 것만이 선정이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일상생활을 그렇게 남한테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또 하고 안 할 거를 잘 구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대하고, 그러면은 탐심도 없어지고, 또 고칠 수 있고, 안 없어지기 힘들겠지만은 탐심도 고치고, 또 이 진심, 성내는 마음도 우리가 다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에 대해서 무리한 일을 요구하는 그런 것도 안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그게 바로 선정이고, 또 그 마음이 안정이 되면은 지혜가 나게 돼요. 자꾸 머리가 복잡하고 어떻게 될지 저렇게 될지 상당히 망설이가 될 때가 우리가 인생에 살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보시지계 인욕을 제대로 잘 행하면은 마음에 이제 안정이 돼서 지혜가 나게 된다 이거죠. 자연스럽게 그거는 지혜가 나게 돼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나게 된다. 뭐로 그런 걸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굉장히 상활화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경전에 보면 여러 가지 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상활화하셨냐면은 부처님은 식사를 하실 때도 야외에서 많이 식사를 하시잖아요. 식사를 할 때도 그거를 공양을 갖다가 먼저 일부를 띄워서 이렇게 들 같은데 발 같은데 이렇게 놓고 그리고 식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공양을 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띄워서 우주에다 바치는 거죠. 바치시는 거죠. 다른 생물한테 보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보시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와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옛날에 왜 뭡니까? 고시래라고 혹시 아세요? 고시래라고 혹시 들어보신 지 있습니까? 고시래. 왜 사회 가서 밥 먹을 때 우리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밥 먹을 때나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습관이 있는지 없는지 별로 없는 것 같나마는 옛날에는 밥으로 좀 띄워놨어요. 밥을 일간 띄워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에다가 이렇게 보시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거든요. 그게 이제 고시래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보시를 하는 거죠. 근데 보시가 뭐 조그만 밥을 띄워놔가지고 무슨 그게 보시냐? 그게 또 큰 보시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마음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주는 마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남한테 베푸는 마음을 연습하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신이라고 이제 요새는 그렇게 다 취급을 해도 과학적으로 그건 무슨 무당이나 판수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부처님도 옛날에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그 습관이 이렇게 전래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그것이 고시래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활 습관이 된 거죠. 그런데 그 기원을 모르고 그게 무슨 미신이다 이랬는데 미신이 아니고 그것은 밥에 자기가 먹는 밥의 일부라도 띄어내서 그래서 우주한테 살아있는 생물한테 이렇게 보시하는 거 그것도 주는 마음을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는 마음을 연습하는 그런 것이 아주 좋은 하나의 습관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 그렇게 보시를 옛날에 이제 자연이 많고 자연생활이니까 그것은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한 보시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이제 백성옥 선생님은 그래서 보시라는 것을 물건을 주고받고 그런 거를 떠나서 불교에서 일단 마음을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 사람들이 말이죠. 뭘 주라고 그러면 굉장히 겁을 내는데 그 보시가 그렇게 뭐 내 물건 남한테 막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주는 마음을 연습하라 이거예요. 남이 달라고 그러면은 우선 주는 마음을 내야 되는데 보통 남이 달라면 아주 싫죠. 그 겁이하고 그랬는데 보시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남이 달라고 그러면 일단 주는 마음을 내. 마음으로 주는 마음을 안 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고 안 주고는 여러 가지 그 검토할 게 많이 있잖아요. 법률적인 검토도 해야 되고 내가 이걸 줘도 진짜 제대로 주는 건지. 왜 주는 걸 잘못하면은 굉장히 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뇌물 주는 거. 남한테 뭐를 대가를 바르고 뇌물 주는 거. 이거는 법률적으로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준다고 좋다면 뭐 그 자동 판매기에서 뭐 자동 판매기가 보시를 제일 잘하게요. 그런 게 아니고 주는 마음을 연습하라. 남이 달라고 그럴 때 싫은 마음을 내지 말라요. 아, 내가 줘야겠다. 마음은 그렇게 일단 뭐냐면은 그게 주는 마음을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는 마음을 연습하는 것이 보시의 기본적인 기본적인 뜻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아마 다른 법문에서는 못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도 이런 말씀한 건 없어요. 우리 백성호 선생님이 이런 걸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내가 뭐 보실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 장세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현실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 안 맞다고 그렇게들 말씀하는데 그건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보시가 그렇게 그냥 무조건 그 마음 좋게 막 갖다 풀어서 주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주는 마음을 연습하라 이거야. 주는 마음을 연습하라. 남이 달랠 때 주는 마음을 연습하라. 우선 준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훨씬 더 적극적이 되고 남한테 저 사람은 주니까 나 싫다 이런 마음이 안 나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달라고 그래서 내가 보시할 기회를 제공하는구나. 내가 복지할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주고 안 주는 건 검토를 해야 돼요. 무조건 주면 안 돼요. 무조건 주면 뇌물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시의 진정한 뜻은 남한이 달라고 그럴 때 주는 마음을 연습하라. 싫다는 마음을 내지 말라 그거예요. 그거 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필요할 때 남한테 베푸는 거 그것이 이제 보시의 진정한 뜻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마누엘 칸트라는 이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 중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냐면은 착한 행위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착한 행위라는 것은 이것이 무슨 뭘 그냥 주고 그러는 게 착한 행위가 아니고 남한테 주고 남한테 베풀고 선행을 하면은 조건 없이 해라 이거예요.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고 하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다. 부처님 말씀하고 같잖아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선행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 때 뭐를 읽었냐면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도 억지로 어려운 걸 읽었습니다만은 판단력 비판 또 이제 순수 이성 비판도 조금 어렵게 읽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걸 실천 이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순수 이성은 이제 이론적으로 막 따지는 그런 이성이고 실천 이성은 아무리 우리가 순수 이성으로 막 따져도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기독교 국가니까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머릿속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증명할 길이 없다 이거예요. 옛날에 신을 증명하는 이론들이 많았는데 그거 전부 격파했어요. 칸트가. 다 틀렸다. 이것은 다 모순이 있는 거고 신이라는 것은 머리로 생각해서 증명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뭐로 증명하느냐? 네가 실제로 행동을 해라 이거지. 네가 신같이 행동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고 남한테 무조건 베풀고 이런 행동을 실질적으로 하면은 거기서 네 스스로 신을 느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실천 이성 비판인데 그걸 아주 유약한
그보다 먼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제가 이름을 그런데 무슨 선의지에 관한 책이에요. 선의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의 행동 중에서 가장 귀중하고 보배로운 건 뭐냐면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선의지, 착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인간 속에 마음속에 있는 진짜 그게 선한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것이다. 아니, 다이아몬드 수트라고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간의 마음인데 거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칸트 얘기가 우리가 상당히 참고해야 될 뭐냐면은 이런 것을 이제 바로 정언명령이라고 그래요. 정언명령. 남한테 줘라 또는 남한테 베풀라 이런 건 정언명령인데 인간이 행동을 할 때 한 두 가지 기본적인 한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무슨 행동의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약속은 지켜야 된다든가 무슨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든가 내 행위의 준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라면은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고 그래도 내 마음속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원칙은 첫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행위의 준칙은 첫째는 그 준칙을 모든 사람들이 다 실행해도 좋을 그런 준칙을 가져라.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런 준칙을 만들지 않고 만일에 내가 때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하는 준칙을 가졌다면은 만일에 그런 준칙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면은 사회가 유지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하에 사회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 다 그런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러면은 사회가 유지되지 않죠.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그 준칙 자체가 성공이 안 돼. 뭡니까 그게 그런 준칙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칸트의 제1의 원칙이 뭐냐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행위의 준칙이 일반적인 보편적 준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칙을 만들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편 타당한 원칙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 제가 아는 어떤 아주 유명하신 분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굉장히 강조하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기본 원칙, 그 기본 원칙을 가지고 모든 정치적 행동을 판단하면은 그게 아주 보편적인 원칙이 돼가지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민주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보편타당한 원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원칙, 참 칸트가 다른 면에서 또 물론 여러 가지 모순되는 점도 물론 학자니까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굉장히 머리가 밝을 때 말한 젊을 때 그때의 준칙이라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칸트가 말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라 그랬냐면 중요한 준칙을 너 자신에 있어서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이거 참 엄청난 원칙입니다, 이거. 그쵸? 사람을 보통 수단으로 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 새겨서 교제를 해서 내가 좀 이득을 보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사람을 내가 모시고 내가 섬겨야 될 그런 인격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부처님 같이 귀중한 인격이다. 그렇게 목적으로 사람을 대해야지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 이것이 칸트의 아주 유명한 준칙이라고 그러죠. 그 준칙이에요. 그래서 그런 준칙은 이제 어디에 적용됐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인권의 원칙에 그게 인권의 원칙으로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발달된 것은
칸트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칸트의 중요한 정언 명령이라고 해요. 정언 명령. 이것은 조건이 없이 그냥 명령이야, 인간한테. 사람한테 그냥 명령이지, 이건 조건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언 명령이라고 그러는데, 정언 명령의 이제 기본적인 것이 하나가 모든 인간을 너 자신에게서나 타인에게 있어서 사람을 갖다가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이게 참 엄청난 원칙이죠. 그것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인권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국제사회에서 말이죠. 그래서 인권이 아주 변하지 않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서 인권이, 특히 개인 인권이, 왜냐하면 사람은 각각 개인으로 됐으니까 인권이 그렇게 이제 기본 개념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인권이지 않습니까? 개인 인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하고 다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중요한 부처님의 보시의 육바라밀의 그런 원칙이 다 동서양이나 이제 이렇게 지금 발전을 창에서 발전을 해서 지금 굉장히 그 창에서 발전했지 않습니까? 이런 도덕적 원칙들 이런 것이. 그래서 이거 이제 4분의 묘행무지부는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를 하면은 상당히 우리가 고도의 인류의 기본적인 발전의 준칙, 인류의 기본적인 원칙, 우리가 지금 부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서양에서는 칸트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발전한 그런 최고의 문명 수준에까지 지금 우리가 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강경 제 4분 묘행무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배경에 보면은 거기 내가 설명을 거기다 써놨죠. 그게 바로 우리 교수불자연합회, 우리 백성연구원의 고문시도 한 최영춘 교수님이 교수불자연합회 회장하실 때, 그때 이제 우리 같이 인도를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옛날에 부처님께서 이 금강경을 설하시던 사회국 기수국 고도곤, 기원정사, 사회국 기수국 고도곤, 바로 그 자리가 지금 폐허가 돼서 옛 터가 남아있는데 터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옛 터에 거기에 우리가 갔어요. 거기 가서 우리가 앉아서 여기가 바로 금강경을 설하시던 곳이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그걸 되살리면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저보고 금강경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2014년도에 갔는데 상당히 기억이 나는 장면이고, 또 굉장히 금강경을 설하는데 배경 화면으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해서 배경 화면을 갖다가 그걸로 썼습니다.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 5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처님을 직접 보는, 부처님을 직접 친견하는 그런 분이라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 공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